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사상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어겼들인 자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맞서서 참된 복음이요 정통의 복음이요 하나님께 주신 성경적 복음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고 시원하게 들어오고 뜨겁게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의 강의는 2015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역시 다 일일이 강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은 시간과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쓰고 또는 설교한 사람들의 말을 읽어가면서 즉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또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주제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마저도 이 본문을 차근차근 보면 좋겠지만은 그럼 너무 장황해지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로마서 3장 본문, 특별히 3장 22절과 26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이나 설교로. 그 중에 두 사람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글을 읽어드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 또는 반론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좀 이렇게 집약해서 여러분이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총신대를 졸업한 분인데요, 김창모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모가 아니고 뒷글자를 뺀 겁니다. 이분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열린 성원에서 난 책을 냈어요. 아마도 설교 모임집 같긴 한데 그분이 로마서 3장 21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제, 그분들이 이제 책이나 설교 중에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서와 관계된 것만 우리가 추려서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냐?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딱 요 문장을 3번 얘기했어요.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그 비슷한 표현은 또 많아요. 로마서 3장 22절 디아피스테우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자, 2번 반복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의 믿음이 창조하고 이루어내는 세계에 동참하려면 곧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예수는 비로소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가 된다. 해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를 따르는 이들도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게가 있어요. 믿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얻고 싶으면 예수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이 뭐죠? 도대체 예수는 뭘 믿고 있었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의, 제 질문 하나 가지고 시작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른 얘기다. 분명히 사람들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가 가진 믿음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래요, 실제로 완전히 달라요. 자, 이분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었던 믿음 안에서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면, 자, 여기 이제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우리도 그의 믿음처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어야 한다.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예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믿었죠. 그러면 예수 따르면 나는 뭘 믿으라고요?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죠. 근데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고급 이단의 신학교에 있는데 그놈들이 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단 정죄를 못한다고요. 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우리는 예수만을 믿어야 한다고 우긴다.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죠? 예수만. 그렇죠? 오직 예수만. 근데 이거는 우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맹목적이래요. 맹목이 뭐예요? 눈이 멀은 봉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믿는 거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맹목이라고 그래요. 훨씬 우리가 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와 논리가 있죠.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뭘 좋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추구하냐? 예수처럼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아닙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커밍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오게 하는데 우리가 할 길은 뭐냐? 우리는 예수처럼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사옵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기 내부적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내부 하나님의 정한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이 정한 조건이란 인간들이 전부 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갖고 오신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출애굽 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출애굽 때는 뭐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당신의 힘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 나는 나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너희도 내가 나는 나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도 나는 나라고 말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돼요.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나갔죠. 예수 하나님 말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지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나는 나라고 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나는 나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갖고 오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조건이란 건 뭐냐?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나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들이 전부 다 깨우침이 있어서 각성이라서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처럼 이 모자란 이 죄인들도 각성이라서 아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지 이제 알았네 이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외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 됐어 나 그걸 기다렸어. 자 이제 예루살렘 내려와라.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웃기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이상적이고 이게 굉장히 뭡니까 고급긴 그렇죠. 자기들 딴에는 고급스럽죠. 얼마나 맹목적입니까? 진짜 얼마나 눈뜬 봉사들입니까?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가 감히? 오늘도 병실에서 20곳에 몇 명인데? 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맹목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얼마나 논리적인 것이야. 너희는 죄인이나 너희는 의를 얻어야 한다. 왜? 나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너희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논리적 선결 조건 의를 회복이다. 의를. 뭐 어떻게 의를 회복할 거냐? 너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행위로도 죄인인데 어떻게 의를 얻을 거냐? 인간이 할 수 없으나 인간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해준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할 때 그 다리 연결 그 연합을 이루는 거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연합되게 하리라 이 자체가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뭐라 그러니까 나도 예수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걸 믿게 될 때 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여기에 선물이래요. 나는 불의한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께서를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심판하시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사 공의로 핏값을 치르시고
그러나 예수가 죽었지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끝인데요. 하나님 나를 살려서 그를 대신 죽게 하사, 그러면 그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과 동격이 되냐, 동치가 되냐?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곧 너의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러나 이 은혜의 다리를 부셔버리면요, 어떤 식으로 과연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은 죄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적으로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되 자기의 의로움을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이 자기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을, 본성적으로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자기와 연합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오히려 로마서가 말하는 바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로마서의 주제다.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신실함을 지켰느냐, 아니다. 저는요, 토마스 슈라이라는 신약학자의 말을 빌려서 저는 이렇게 더 우리가 믿어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했냐? 속성적으로 원래 의로우신 하나님, 창세부터 나타난 의로움이에요. 근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의로움,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죄 행위, 죄 본성, 타고난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유지한 채로 자기에게로 연합시킬 수 있는가? 이게 오히려 더 큰 주제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의로움, 속성적인 의로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을 자기와 완전히 연합하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어떤 방식을 쓰다고요?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세우셨다고요. 이게 맹목입니까? 눈멀다 맹입니까? 아니죠.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성적 이치가 아니라 은혜의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속성에 맞는 이치인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의 믿음 안에서 그가 믿었던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한다. 예수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인생의 속성은 새로운 자신, 거듭 태어날 자신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그 밖에 누군가를 믿고자 한다. 이걸 우상에게 적용하면 맞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자, 인간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우상을 신자가 만든 다음에 신이 나에게 해준 말, 자기가 말을 담아서 듣는다는 거죠. 예수를 꼭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밖에 누군가가 되어버린다. 우상으로 변모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이제 계속 들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우리는 그 나에 주목하고 착목해야 한다. 비로소 난 나로구나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나됨은 내가 가야 할 나의 길이다. 나의 나됨은 내게 있어서 나에게 진리다. 나의 나됨은 내게 있어서는 오로지 생명이며 나의 부활이다. 나는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나는 내게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부활이다.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의 길이었고 우리의 길이다. 여러분, 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다른 이야기 안 해도 이게 얼마나 개떡 같은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자신을 가리켜 나나 한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 각자를 거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라는 것을, 이 I라는 표현을 우리 각자가 전부 다 거기 주어로 들어가서 내가 용서하노니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자기를 다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들은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를 간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예수는 우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 길바닥에 가서 예수 믿으시면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따르니. 외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죽은 순교자들은 헛되이 죽은 거죠. 거꾸로 볼까요? 거꾸로요. 자기 자아 구원을 외친 사람들은 예수를 알든 모르든 다 구원받았겠네요.
내용상 예수가 믿는 거 똑같이 믿었잖아요. 내 안에 소우주가 있어. 나는 모라일체 무라일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야. 내 자신을 비해서 콩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우주인 것만 내가 무엇을 찾았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구원에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꼭 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끝에 하면 다 똑같아요. 결국 자기가 만든 구원이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 중에 모범으로 우리보다 좀 앞섰던 각성자로 전락시킨 다음에 사람은 스스로 깨우쳐서 신에 이르고자 하는 자기 구원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유일신 신앙 없어져 버립니다. 종교다원주의에 금세 빠져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됨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소위 종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목을 걸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다 나는 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구원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하라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걸 그렇게 명예롭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말할 때는 어떻게 해죠? 죄에 대한 인정, 회개에는 언급하지 않고도 회개한 사람이 얻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급이단이라는 거예요. 죄와 회개를 직접 하지 않고도, 언급하지 않고도 교묘히 고급스럽게 회피하고 있어요. 죄라는 말, 회개라는 말 일절 않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말과 회개하는 말을 맞부딪히고 이거를 가로질러 가지 않는 이상 구원이라는 단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죄, 회개, 죄사함, 속죄, 재물 이런 이야기 일절하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금생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찾아보면 너희가 무엇을 믿는다, 믿는다는 표현이 엄청 많아요. 이것들을 다 부정해야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겁니다. 내 안에가 아니라요, 내 밖에 무슨 대상을 믿는다, 직접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표라지 그 자체를 믿으라는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선을 행함을 믿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함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 있지, 그를 본받음이 예수를 믿으라를 대신하여서 딱 예수를 맞닥뜨리는 순간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한 행동처럼 네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없다고요. 최종적으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지만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빌리브,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주일이죠. 이분들이 영어를 엄청 잘해가지고, 왜 이제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제가 헬라어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 속계를 해서 뭐뭐에게, 뭐뭐의, 뭐뭐에게 속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 문법 중에 목적격 속격이라는 게 있어요. 뭐뭐에게, 뭐뭐의지만은 실제 내용은 뭐뭐를, 뭐뭐를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Faith of Jesus 이렇게 되면 예수의 믿음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거는 속격으로 돼 있지만 뭐뭐의 이렇게 돼 있지만 해석하고 번역할 때는 뭐뭐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를 믿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격 속격이라는 문법상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분들은 이런 문법을 아예 부정해 버립니다. 그냥 의는 의지 뭐. 그래서 제가 약간 조롱을 했잖아요. 컵 오브 커피 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런 것처럼 어부를 전부 다 의로 해석하는 거는 아주 기초이고, 저 같은 문외한이 뭐 영어를 논할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말한 걸 좀 틀렸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기억하자고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예수를 믿음할 때는 believe in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in이 붙어요. in. 우리가 넓은 in 서울 그러잖아요. 서울 안에 있다고. 그런 것처럼 in은 넓은 장소를 가리키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림으로 화살표가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이렇게 다 있는 걸 in이라고 그래요. 한 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믿는다. 이민간 한국인들이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이승범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요분이 한 강의를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in 그렇게 나왔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Believe you, I believe you도 말이 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항상 도둑질하는 친구가 있죠. 근데 걔가 그런 거야. 아, 이번에 나 한번 믿어봐. I believe you. 그래, 내가 너를 믿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 believe in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어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너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너를 진짜 신뢰한다는 거예요. 네 전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이번에 한번 믿어보지. 이런 정도의 이름이 아니란 거예요. 인을 빼고도 말이 된대요. I believe you. 나 너를 믿어. 이렇게도 말이 되지만 believe in you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냐? 너의 모든 것을 믿어.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믿어. 전적으로 나는 믿어버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믿는다 할 때는 인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 신앙적 믿음을 말할 때는 인을 빼고 말하면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believe 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할 때 not only believe on him 그랬어요. 믿는다 할 때는 believe 혹은 believe in 아니요 on도 있어요. on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학교 연습할 때는 위에 있다는 하잖아요. 우리도 보이스 온 더 웨이잖아요. 길 위에 있던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딱 달라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on 접착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래서 believe on Jesus Christ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완전 딱 달라붙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믿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에도 뒤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해 보세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다. 그 사람의 무슨 믿음, 동사로 믿었다 또는 명사로 믿음이라 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신약성에 보면 수없이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뭐뭐의 믿음이라고 해석한다. 뭐뭐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에서 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같은 단어를 쓸 때 뭐뭐의 믿음, 뭐뭐 안에 있는 믿음 이런 식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대다수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엇을 믿는다고 사람이 살아갈 때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누가 무엇을 믿었다. 그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예수만 나오면 예수의 믿음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냐. 얼마나 웃기냐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계속 앞뒤에 믿는다는 말 할 때는 무엇을 믿는다. 인격을 믿는다. 사건을 믿는다.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예수 나온 데서만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 뭐뭇을 믿는다. 뭐뭇을 믿는다.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 뭐뭇을 믿는다.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데 어디 있대요. 그렇게 도드라지게 다르게 이해해야 될 것 같으면 분명히 다르게 읽어야 한다는 표시를 둘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문법적 활용해서 쓰는데 왜 예수가 나온 데서만 유독 예수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믿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석 안 되는 구절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른 감리교회 운동본부의 장보 목사가 중앙연회 8기 감리사 선교회 올해 6월 30일 날 로마서 3장 26절을 가지고 설교한 본문이에요. 아까는 김모 목사인지 교수인지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그분이 한 거고 지금은 감리교회 장모 목사가 선교사들 놓고 설교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했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평생 간절하며 탐구한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이분은 조금 이제 결이 달라요. 역사적 예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 말고 실제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성경 말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까? 더 나은 글이 있습니까? 더 자세한 글이 있습니까? 이만큼 많은 증인들이 말하는 증언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 엄청난 책을 갖고 있어도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는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게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예수를 찾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안 봤잖아요. 누군가 본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택한 책이 있어요. 진짜 예수는 이거라고. 오히려 27권의 신약성경인데 이걸 무시하고 요걸 보면 진짜 예수를 볼 수 있어라고 택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마복음이. 도마복음이 1번이 1번. 뭐 마리아복음, 베드로복음 별거 다 있는데 이 소위 영지주의적 계열 또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보는 아직 가장 참고하는 그들의 성경, 우리의 성경을 다 누르고도 남을 절대 권위를 가진 그들의 성경은 도마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왜 또 하필이면 도마일까요? 이분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 다수가 아닌 소수가 믿는 것이 진짜라는 그런 또 논리를 갖고 있어요. 성경 번역본도 사본도 길게 써진 것보다는 짧게 써진 것이 오리지널이라는 자기들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짧으면 진짜, 길면 가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필이 쉽습니까? 빼는 게 쉽습니까? 빼는 게 쉽죠. 우리 성경도 생략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빼는 게 쉬운데 이 사람은 현실과 좀 다른 자기들이 그렇게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까지 가져온 기준과 판단점들과 좀 다른 것들을 스스로 설정을 해요. 그런데 요약하고 합치면 결론이 뭐냐? 소수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수자 신앙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희한하죠. 소수가 옳으면 끝까지 소수로 나와있지 왜 다수를 자꾸 설득해서 자기가 다수라 되려고 그러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어 하죠? 그냥 소수로 있으면 소수면 소수일수록 진리일 텐데. 그래서요 거짓말쟁이들은 항상 자기 모습을 빠져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보면서 도마복음을 찾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모임인 예수 학당에 들어가 예수를 찾았고 그 전에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여 찾았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 즉 예수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믿음을 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유아기적 상태인 예수에 대한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자, 도마복음 열심히 공부하고 역사적 예수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냐? 왜 한국교회 이렇게 어린가 봤더니 예수를 믿는다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리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아직까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증거를 대요. 맨날 기복신앙이라든지 또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자고요.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밖에 몰랐습니까? 아니죠. 자기밖에 모르긴요. 정말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걸 내놓던 사람들이죠. 이거는요. 믿음의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린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체계가 잘못돼서 사람이 어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체계가 바라도 사람이 어리고 사람이 잘못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돼서 도마가 의심을 하고, 아니 도마만이 아니죠. 12제자 다 의심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예수님의 믿음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의 진리 체계가 잘못돼서 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의 죄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못 인도해서 아간이 범죄했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의 죄죠. 모세가 잘못 가르쳐서 12 정탐꾼이 헛소리를 했습니까? 그들의 죄죠.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돼서 제사장 제도를 잘못 써서 고라가 반역을 했습니까? 그들의 죄죠. 비록 믿음의 체계가 옳고 바라도 사람이 어리고 사람이 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고스란히 믿음의 체계 자체가 틀렸다고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다 잘못 가르쳐서이냐? 아니죠. 히스기야는 잘 가르쳤어도 그 밑에 므낫세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죄도 솔로몬은 우상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다윗도 우상 숭배자였다. 말이 됩니까? 므낫세가 의로운 자의 피를 성지에서 흘렸다 해서 히스기야가 성결을 파괴한 자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미숙하고 아직 회개치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듣는 설교,
정통적인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정통적인 설교가 잘못돼서 이렇게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인정할 수도 있죠. 자기들도 허물이 있을 것이고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 잘못돼서 미숙한 신앙이 나온 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한다가 이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단절시켜서 안 가르치면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성육신, 그가 우리의 대속제물을 되었다는 걸 믿는 것이고 전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앞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기복적인 사람이 나온 거죠. 왜? 예수 자신이 자기 기복,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 예수를 믿는데 어찌 예수 믿는 자가 순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기 입만 채우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아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미숙한 신앙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옛날에 칠성신 섬기고 저기 부처한테 절하고 했던 사람들이 대상만 바꿔서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상을 바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왜 부처를 믿는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에 똑같은 믿는다는 말을 쓸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같은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존재에 대한 확신, 약속에 따른 삶, 지정의의 종합적 의지와 의존이라는 것이 믿음의 구성 요소로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성질입니다. 그가 있다. 그가 뭘 약속했다. 이룰 줄 안다. 나는 그래서 그를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를 믿는다 할 때는 이거를 부처에게 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부처에게 100을 갖던 것을 싹 끄집어내서 예수께 100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를 믿을 때는 의지함까지 갔는데 예수 믿을 때는 의지를 빼고 지적 동의만 가져가면 될까요? 아니죠. 다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요. 이 전체, 나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뭐라 해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전체가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느냐?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굳이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본질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핵심이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근데 대상이 문제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갖고 있었다는 그 이해의 잘못이 아니고요. 대상이 잘못인 게 더 큰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 잘못인 것.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설교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험하는데 뭐라면 그는 우리의 창조자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는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 하더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다. 맞습니까? 맞다고 그랬어요. 신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그 신이 누군지 모르지 않냐. 내가 그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게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믿음 자체가 뭔지 모르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게 문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칠성신 믿던 믿음을 예수께로 옮겨온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대상을 옮기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보세요. 대상이 바뀔 때마다 믿음의 정의가 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믿음이란 말을 같이 쓴다고요. 너 나 믿어. 사람이 친구가 5명 있어요. 너 나 믿어. 믿어. 너 나 믿어. 믿어. 너 나 믿어. 친구끼리 5명 다 믿는다 그래요. 5명의 전부 다 각각 믿음의 정의가 다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굳이 약속 안 해도 믿음이 뭔지 안단 말이죠. 친구 간에 가져야 되는 믿음의 수준, 신과 가져야 되는 믿음의 수준, 이거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신의 레벨에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신에서 이 신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믿음의 정의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즉 칠성신에 사당해가지고 절하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서 잘못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주여 사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뭐라 그래요?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피를 달라 요청하는 건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케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정의 맞아.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분이 신이라는 믿음 그거 맞다 이 말이야. 근데 바알이 그걸 한다고 믿느냐?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밖으로 가서 굉장히 고상한 걸 만들었는데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들도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대개는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하는데, 제가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둔 100년 전 이 땅의 조상들을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100년 전 이 땅의 조상들이,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국채 보상 운동을 누가 했는데요? 누가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자기 먹고 살기도 하는데 나라 빚을 갚다고 말이죠. 예? 이 국가를 위해서 잠잘 시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밤에 와서 기도를 하고 형제끼리 서로 나눠 먹고, 누가 했는데요 그런 거를? 그리스도인이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마복음이 제1인데 사복음서는 이걸 변형시킨 사람들이다. 마치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것 같다. 그래서 초인격자 예수를 만들어놨다. 기적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기적 할 수 있어? 안 믿잖아. 참. 그러니까는 성경에 말하는 초인적 예수는 아닌 거야. 즉 우리가 믿어야 될 신격화된 예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 맞다. 성경이 말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처럼 나도 믿음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그 일을 했다라는 믿음은 있다.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 나는 그건 없다. 내가 그 믿음이 없다고 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 못 믿냐? 그거는 별개다. 지금도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은 병자 일으킨다. 해로운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실제로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왜 그 기적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과학자들의 호기심 탐구용이 아니다. 뭔가 리트머스 조이처럼 뭔가 테스트해보라는 게 아니다. 성경의 기적은 표적이다. 표적. 사인이란 말은 뭘?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다. 표. 그 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한낱 당신들 어떻게 힘 있는가 한번 보세. 당신들의 궁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만 기적이라고 보느냐? 아니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유라굴론가 뭔가 걔가 있잖아요. 눈으로 이러니까 숟가락이 확 부어버렸다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답니까? 숟가락만 하나 못 쓰게 돼버렸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기적이가 아니라고. 당신 지금 초능력자인가요? TV 카메라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도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숟가락 2개 가져오세요. 자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뭐래요? 손에 손을 넣어라. 지팡이 집어라.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있음을 보여주려 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너 호기심 채워주려고요? 아니라니까요. 나 금식기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영빨이 센지 보여줄까? 강화 갈라져? 절대 안 갈라집니다. 누가 그런 데 쓰면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 중에 또 기적은 뭡니까? 바로 당신같이 그렇게 뻣뻣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했다. 10년 동안 기도해서 당신 앞에서 눈물 흘렸는데 이보다 큰 기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눈물 흘리게 되면 그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이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태산으로 옮기는 것은 포크레를 파면 되겠지만 덤퍼트로 흙을 날라 실으면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힘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로가 깎이는 거 보면 우와 기적이다. 바다에 다리는 우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기술로 가능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도 눈에 지금 당장 자기들의 호기심 충족해주는 기적을 안 익혀주면은 성경이다, 가짜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을 필요가 없다, 이딴 소리는 틀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있죠.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 아니고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가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지금 이 누굽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장 뭐라 그랬던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제는 뭐 영어, 헬라어 어려우냐 아니면 우리말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말 어떻게 들리는가 보세요. 너 나 믿지? 응, 너 믿어. 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을 얻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연결됩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너 나 믿지? 싹 빼도 같은 말 되죠. 조금 웃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지나치게 문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뒤 맥락이 얘기해 주잖아요. 맥락이. 예? 이제는 율법에 또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 보여주는 계시가 하나 나타났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을 때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예수. 근데 그분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이라고 불러요. 로고스라 그래요. 또 뭐래요? 호크마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말씀이자 지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래, 뭐 언어 실력이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의 인격으로 볼 때는 인격은 뭔가를 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인격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믿으라는데, 예수를 동일한 이름으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믿을래요? 말씀의 믿음을 믿을래요? 지혜의 믿음을 믿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요? 그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아시겠어요? 예수의 믿음을 믿는, 예수 안에 믿음의 내용이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믿는다면 어찌어찌 말이 되는데, 예수 자신을 메시지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계시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 그 자체인데 그 계시의 뭘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속주가 아니라 창조주라고 했어요. 창조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믿음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잘하면 창조주도 되겠네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장난입니다. 하나님은 뭘 믿었냐? 자기의 말이 이루어질 줄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면 자기의 말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수납을 해준 겁니까? 그 믿음을 보고 누가 거기에 행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는 굳이 믿음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복잡하게 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시키려 이렇게 궤변을 넣는단 말입니까? 창조주가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야 창조할 것이고, 메시지 자체인 말씀이자 지혜인 그분이 지혜가 뭘 믿어야 되고 말씀이 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가져야 도대체가 구원을 이룬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병용합니다. 그 말은 왜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다. 나를 보낸 자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 믿을 때 내용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참아보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나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예수가 빠지면 이 내용이 채워지나요? 아니죠. 결함이 생기죠. 가장 중요한 부분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아들 없는 하나님, 대속자를 준 적이 없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는 하나님, 죄인을 정죄한 적도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성경과 상관없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 자체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를 믿는 자는 성자를 믿는 거고 성자를 믿는 자는 성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즉 성자는 성부와 같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분명히 구약의 성부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직접 믿고 신약의 예수는 간접으로 믿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삼위일체죠.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상상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의 체계가 다르니까요. 이거는 반성경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성경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죠. 예수가 가진 믿음을 믿음으로써가 되겠죠. 근데 아까 김모 교수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가 가진 믿음을 믿는다는 것이란 뭐예요? 예수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인식, 그걸 내가 갖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 사이도 약간씩 달라요. 이분들은 뭐예요? 그 인식이 아니라 예수가 가진 삶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을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한다고요? 현대판 율법주의로 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빼버린 채 예수처럼 살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들이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구제라도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요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나 성령의 무슨 감화라든지 성령의 내주 역사, 성령이라는 말도 거의 없어요. 왜요? 내가 믿고 내가 본받아 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의는 실제 행위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실제 약속을 행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과연 행하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인간의 의지적 열심으로 도덕적 개화로 할 수 있는 선이란 건요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정말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도덕을 뛰어넘지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안 되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성경이 그걸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은 기본으로 갑니다. 아주 초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거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이 한번 묶어보죠. 믿음이란 보통 존재와 사건의 실제, 진짜 존재한다는 것, 있다는 것. 그 있음의 뭡니까?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존재의 의미. 관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있기 때문에 맺는 관계들, 미치는 힘, 이 실제, 능력, 효과에 대하여 인식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한 결과를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위하여 행위함에 이르는
전인격적 연합입니다.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가 계심으로써 역사한다. 근데 그는 모든 것을 실제로 하신다. 그 하신 일의 결과는 나에게 미친다. 요거를 내가 인식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인했어요. 성경에 뭐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이 믿음이 원인이 되어 앞으로 나는 행위를 해요. 이 믿음을 원인과 근거로 삼아서, 그리고 이 믿음이 이 행위의 목적이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 바가 내 행위의 목적이 돼요. 여기까지 갈 때 성경은 사실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 동의에서 멈춰버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나 우리가 주장하는 거나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릴지라도 누구든지 무엇을 믿든지 인식 수준에서 멈춰버리면 그거는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도, 배웠어도, 가르쳤어도 그냥 지적 동의에서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구주에 대해서 그분 자신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 그분의 행위의 효력을 직접 수용하는 일을 믿음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찮은 것을 믿는다 할 때도 그것 자체를 이 안에 집어넣는다 하면서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가장 귀한 분, 가장 큰 진리,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내가 이 안에 넣지 않고 그 껍데기만 취하면서 믿음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행한 사건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왜 무슨 문법적이고 신학적인 복잡성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단순한 고백을 저지한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전통적인 로마서의 주제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언약들을 성취하신 이 일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즉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로마서에 있는 관점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큰 관점이 각 부분만의 해석을 다 다르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인 데서 구원하신 사건으로 보는 관점.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억압받는 피지의 민족을 의로우신 신이 그 억압자들로부터 구출하신다는 보편적 구원 사상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원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주변 나라, 특히 대제국 애굽의 신론, 신사상과 대비하여 그 우월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건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죠. 이런 관점은 다르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또는 히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한때 종살하다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관점이 달라는 데서 부정돼야 합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물론 어떤 관점은 그래서 지어낸 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전체를 보는 관점이요, 각 부분을 읽는 눈을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명백하게 존재한 일이라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사실이라고 기록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또 실제로 그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실제 역사 사실, 그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했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해야 이 사람들의 말은 그나마 들을 만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을 봤으니까 3장의 주제 요약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누구도 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가 의에 속하는 일로서 자기의 의를 지키면서 가능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오히려 3장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3장에서 5장까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행위와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의의 판단이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부합하게 실행되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아니면 실제 책임성 있게 살지 못합니다. 뭐 예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라야 정말로 어떻게 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고 장학금 대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자기 배만 챙긴다고 당신들이 조롱한 그 사람들이 욕으로 갚는 당신을 신학교 보내고 추천서 써주고 장학금 주고 사례비 주고 이래갖고 신학교 보내주고 목사 세워주고 교수까지 세워줬단다. 당신이 그렇게 기복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주의 종이라고 참 자격 없지만 주의 종이라고 부르게 해줬단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썼단다. 할 말이 있을까요? 위선자들은 말장난을 잘합니다. 고급스럽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말은 전혀 우리에게 진리도 아니고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없고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생명도 뺏어가는 도둑놈들입니다. 절대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는 것도 도둑질이죠. 바꾸는 건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정말로 크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인들이요, 거짓말쟁이와 도둑질을 하는 놈들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 이 도둑놈들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신 이요 부활하사 사망에서 생명의 이름 가장 처음으로 자기 권세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